오늘 저녁에 읽은 이 시편 51편은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제에 기록된 대로 다윗 왕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이 있는 그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한 다음에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질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이 시편이 지닌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과 서정적 서술의 운치라든지 또 다윗의 그 애절한 죄책감으로 인한 회개의 심정이 모든 사람의 공감을 사는 그런 기도가 되고 또 회개도 되게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도 역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부터 2절까지 1절, 2절 하나님의 자비와 또 그분이 깨끗하게 해주심을 비는 그런 애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이 고백과 이렇게 애원하는 심령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은 인물입니다. 다윗 어려서부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음악에도 또 자질이 있어가지고 수금을 잘 타서 궁중에 초청되어져가지고 수금을 연주할 정도로, 그렇게 또 그 양반이 수금을 타면 특별히 그 사울왕 악신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졌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고, 또 많은 시를 지었고 통솔력과 또 지도력을 겸비한 아주 전략적인 그런 두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정치 지도자였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성군 다윗의 가묘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관 안에 다윗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검은 벨벳 천에다가 크게 이렇게 씌워놓고 남자 방 따로 여자 방 따로 해서 앞에 유리창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는 모자실 유리창 보듯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우리 남자들만 저쪽에서 또 여자들만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런 인물이다. 이 다윗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의 이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막내로 태어난 거죠. 어려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 생활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의 큰 원수였던 블레셋의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이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갑자기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일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기가 또 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다니거든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시기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내고, 심지어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포위한답시고 그 광야길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벌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부득이 사울 그 왕조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산지로 토굴로 광야로 심지어는 뭐 유대인으로서 남의 이방 땅까지 피난해서 피신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참 가진 고생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저기를 떠돌던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몰려들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안에 사울 왕조와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불행하게도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한 다음에 유다 지파의 두목들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가 쪽에서는 또 사울 왕가 나름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강성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자꾸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옹호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3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방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온 나라가 평화로운 그러한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도 다윗이고 옮겨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후에 성전을 건축할 자재까지 다 마련해 놓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다 한 사실 솔로몬은 그냥 얻어먹은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은 정말 그냥 얻어먹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럴 수도 있죠. 꼭 뭐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의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 기름을 부은 걸 보면 어릴 때부터 다윗이 얼마나 경건하고 참된 신앙을 가졌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려서부터 목사 되겠다고 열심으로 교회 학교도 열심히 나오고 어린애가 그러면서 난 앞으로 난 우리 교회 목사님 될 거라고 그런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또 목사님이 됩니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그 어린 나이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어리지만 그 심령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얼마나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들에서 양을 치다가 맹수와 맞닥뜨리면 목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도 도망가지 않고 싸워서 양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누구도 싸우기를 겁내하던 그 거인 골리앗을 싸워 이겨보면 그 용맹함이 가히 짐작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덕이 높고 의지가 굳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애쓸 때 아무리 장인이지만 그리고 장인과 사위 관계이지만
아니 장인이 돼가지고 나 죽이겠다고 저렇게 사람 풀고 직접 오고 막 이러는 판인데 그럼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당신 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뭐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니까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의 집이 다 망하고 마지막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 사울의 집과 요나단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 다 조사해봐라. 그 사울 왕의 집, 또 나의 친구 요나단 왕자의 집, 그 가게 안에 있는, 가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다리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찾게 되고, 그래서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원래 자기 아버지의 재산 도로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돌려주고, 그리고 왕자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참 돌봐주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참 덕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참 덕이 높은 사람이었다. 어저께 인터넷으로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뉴스를 보는데 프랑스로 입양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프랑스로 입양간 우리 한인 입양인들, 이제 다 성인이 됐죠. 애기적인 입양 갔습니까? 그런데 그 입양간 거기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그 우리 그 한인 입양간 그 입양아들을 위해서 그 프랑스 내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마스크가 그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더라고요. 마스크가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뭐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 정부에서 입양간 사람들에게까지 마스크를 전달해 주냐. 프랑스가 마스크가 모자라잖아요. 마스크가 이렇게 전달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런 거 참 잘했다. 정말 잘한 거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일본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 일본에서 목회하시는데 홍콩에 있는 그 교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3,000장인가 몇 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며칠 몇 시부터 마스크를 한 사람당 10장씩 나눠드립니다. 가지고 붙였더니만 그 일본 주부들이 아주머니들이 쫙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자고, 내가 어제 이 목회 이렇게 하고 선교했지만 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앞에 줄을 서본 적이 없어. 그런 걸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가 뭐라고, 그 마스크 10장씩 받겠다고 그냥 줄을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냥 수십 명이. 그 많은 마스크가 얼마 시간 지나지 않게 동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참 귀한 일이지 않을까. 마음이 참 넓어지고 참 그렇다. 다윗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가 이제 왕 됐으니까 그러지 않고 다 돌아갈 사람을 돌아봐 주었다. 그만큼 덕이 높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모로 많은 장점을 가진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정욕에 많이 끌린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그 제왕들, 고대국가치 제에서 여러 나라 제왕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첩을 많이 두고 또 여자를 많이 두고 그랬죠. 그 이유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여러 나라의 공주들, 뭐 이런 그 주요 그런 사람들과 혼인을 맺어서 말하자면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 침범하지 않고 너희가 우리나라 침범하지 않고 우리 두 나라는 사돈관계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정략 결혼,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각자 자기네가 섬기던 나라의 우상을 하나씩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수도가 완전히 그냥 우상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디 뭐 왕과 처첩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 계속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약점을 통해서 다윗에게 큰 시험이 오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베란다를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할 때 글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왕궁과 일반 가정집과의 거리가 얼마만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가까이 보였었나? 다윗은 그렇게 시력이 좋았나? 저간 왕궁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쪽 어딘가에서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아름다움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더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되고 돌려보냈는데, 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임신했다고 다윗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거 골치 아프게 됐구만 이거. 한번 좀 어느 날 저녁 한번 좀 그냥 재미있게 그냥 한번 좀 놀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거 골치 아프게 됐다.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랬겠죠. 어쨌든 이 일을 무마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을 불러들여서 부인과 집에 보내서 부인과 동침을 하게 해서 임신했다고 말하면 그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요압 장군에게, 전쟁터에 있던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해서 그 우리야 나한테 보내라고. 그 우리야가 왔어요. 그래서 전쟁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척 하면서, 그래 수고했으니 며칠간 니네 집에 가서 쉬다가 다시 돌아가라. 그랬는데 다윗이 보니까 이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안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안 가고 그 군병들이 있는 거기서 같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왜 자냐? 집에 가자니까 네 와이프가 기다리잖아. 그랬더니만 지금 내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난 여기도 좋다고, 여기서 잔다고. 그 난리를 또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윗이 그 손에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도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게 편지 내용이에요. 이야,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건 정말 큰 범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늠한 것, 바세바와 간통한 것보다도 더 큰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어떻게 잔인하지 세상에. 자기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그 사람한테 손에 들려서 가지고 가라.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악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맹렬한 곳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은 다음에 다윗이 과부하된 바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나단 선지자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비유예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다.
부자는 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가진 게 없이 그냥 가진 게 그냥 못 가진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주 그냥 억지로 어떻게 해서 어렵게 해서 자기가 산 그런 새끼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이 가난한 자는 자기 딸처럼 딸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다. 근데 부자가 이스라엘에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잖아요. 근데 손님에게 뭔가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나 자기 소나 자기 가축을 잡아서 대접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부자에게 한 마리 있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거를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위해서 그걸 암양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거기까지 듣고선 더 이상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거기까지만 듣고 있다가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그때 그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묵하는 마음에 그런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리고 암양 그 새끼 거기에 대해서 율법대로 4배나 갚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하면서 지적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479면 12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십니다. 7절부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니 그것이 기록되었을 같으며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미리 행하였으나 나는 곧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 13절 바로 뒤에 그 13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비록 제왕의 자리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해서 그분의 무릎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겸손이 없으면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로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그것이 윤리적인 범죄건 도덕적인 범죄건 간에 그 근원을 따져보면 그건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러한 죄성을 자각하고 보니 자기의 범죄는 자기 자신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뭐라고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철두철미하게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와 사죄를 비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이 독실했고
그처럼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얼른 생각해보면 참 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약한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고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나 약점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이 약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특별히 내 생활 면에서나 성격 면에서나 약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살펴서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큰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윗처럼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죄는 젊었을 때는 많지만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면 별로 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신학교 때 교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분 벌써 60대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젊고 이렇게 한참 팔팔하고 이럴 때나 정욕적인 죄 범할 것 같고 나이 늙으면 예쁜 여자 보면은 마음이 안 설렐 것 같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되고 보니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정욕적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라.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줬어요. 저 그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날 강의 1시간 그것보다 그 말씀이 더 우리 신학생에게 꼭 맞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만 죄지 있습니까? 아니요. 중년 때에도 노년 때에도 나름대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청년 때 범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년을 훨씬 넘어서 지금 다윗의 나이를 보면 노년기에 거의 가까워진 그러한 때에 지금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청년기가 지났다고 방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수와 싸울 때 일이 많아서 동분서주할 때 원수와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나라 다스려야 되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럴 때 지금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유혹이 온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거의 다 정복되고 이제는 다윗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요압 장군을 비롯한 유능한 장수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된 그런 때, 그래서 난 안 나가고 그 저녁 나절에 왕궁에서 낮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기는 그런 때, 암몬 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지만 요압 장군이 지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침상에 누웠다 일어났을 때 그때 유혹에 빠졌습니다. 한가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고 한가할 때 조심하라. 혼자 있을 때 이런 N번방 그런 거 다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또 무슨 컴퓨터 켜놓고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거 가지고 도박하고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요. 혼자 있을 때. 또 한가할 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신앙과 그의 의리, 높은 덕과 용감한 성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다른 거 일하지 않고 매일 그냥 24시간 내내 기도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주여 주여 아버지, 순간순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의 이런 점이 또 위대한 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선지자요? 망령 드셨어요? 뭘 좀 잘 모르시고 오신다 보네? 요즘은 하나님하고 잘 영이 별로 안 맞으시나 봐? 뭐 이러면서 오리발을 내면 되겠습니까? 다윗 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아. 자기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그냥 내는 다윗처럼 그런 참된 회개를 해야 되겠다. 범죄한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17절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심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더러워도 주님 앞에 내놓아서 용서받고 새 심령 돼서 기뻐 뛰면서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 밧세바 가능한 햇사람 우리아 남편이잖아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일 이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우습게 볼 수 없어요. 다윗이 이런 죄 지었다고 해서 그렇구만, 다윗이나 나나 뭐 그렇구만 하면서 다윗 우습게 볼 거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요, 이 양반. 보세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왜? 그때 그 일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이런 범죄를 할 수가 있는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해야 안 되겠다. 그게 회개예요. 이런 게 회개거든요, 정말.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게 진정한 회개죠. 우리처럼 말만 회개하고 가서 또 짓고, 그게 아니라 행동까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180도 바뀌어지는 그 회개,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다윗은 그 회개를 하고 살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저 쉽게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 자신을 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셔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죄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 안에서 회개하며 온전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신령해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